할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 근데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가 건전한 신학을 했느냐, 건전한 교리 공부를 했느냐. 오늘날 뭐 조직신학 하면 조지는 신학이라 해가지고 무관심하고 그러는데 뭐 복음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방송 들으면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올바른 신학 때문에 죽었어요. 올바른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다고요. 물론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마치 재건파 출신이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신학을 깊이 가르치려면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길을 닫아. 여러분 손해예요, 사실. 올바로 못 배우면은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가야지.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이델에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후 예배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치던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대우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으로 이렇게 뺑뺑이를 주일 오후 때는 돌려요. 이거 끝나면은 이제 성령론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금요 기도일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성령론이 지금 마무리돼 가는데 기대하세요.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오늘 101번인데 이거 끝나면은 존 오웬 목사라고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개혁주의 성령론에 책을 썼어요.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한두 달 후부터 이거 끝나면은 성령론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 신학은 구조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타락의 결과 이후에 율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그러냐면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신앙이 완전주의에 빠져요. 완전주의가 또 발전하면 윤리도덕주의입니다. 윤리도덕주의는 뭐냐면 철저하게 위선자예요. 자기는 허물이 많으면서 자기는 허물 없는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 율법은 뭐에 전제하에 줬다고요? 쉽게 말하면 타락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은 타락 이후에 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마르티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줬어.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했던 그래서 이제 하벨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 왜? 우리는 타락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도 줬지만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그건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 붙들어야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에게 인도하는 뭐다? 초등, 학문, 농학,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모르면은 교회가 뭐만 있냐? 형태만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 너 이거 안 했다?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시험만 들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때문에 시험 들어. 왜? 내 울타리가 강하니까. 내 율법이 강하니까 이 선을 쳐놓고는 자기도 안 넘어가고 남도 못 넘어오게 하고 이 울타리가 명확하고 분명해질수록 그게 이제 모든 게 기준이 되죠. 이원론주의, 체념주의. 그때부터는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심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선에 안 맞는 영역은 나는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체념주의죠. 지금 여러분 정치도 다 그렇게 가잖아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문명이 주면요, 인간이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져요. 그러면 유명해질 수 있는 건 뭐냐? 비판 잘하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자녀라 그러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묻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오해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 말하면 여러분 답할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전제하에서 율법이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지난주 지금 예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우리가 답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감사해. 내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래서 심판의 소리가 별로 없죠, 우리 교회는. 왜? 내가 맨날 강조하니까. 맨날 윤리도덕주의 내가 막 지적하잖아요. 왜? 윤리도덕주의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은혜 파괴시키는 게 윤리도덕주의야. 윤리도덕주의는 뭐냐면 형태만 있는 거 했다 안 했다만 참아주고 기다려준 건 없어. 그리고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답을 다 내려야 돼.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교회 안에 은혜를 다 까먹는다. 윤리도덕주의 앞에 가면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완전주의. 근데 율법을 제대로 배우면은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상태에서 법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두 법을 깨달았다 그러잖아. 한 법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한 법은 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선한 법에 끌려갈까 죄의 법에 끌려갈까? 죄의 법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탄식하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선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예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가 제가 이제 반복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묶여있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도 가인과 아벨 처음 들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죠. 창세부터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복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3계명이 그런 의미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망령되단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왔다 갔다. 그 해석으로 보면. 근데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이 헛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쉽게 헛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어디서나 막 주여 주여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러나 어쨌든 가르침은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 번째는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그 단어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헛되는 것, 또 거짓되게 부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그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언제 그 얘기하죠? 내가 그렇죠. 모세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주기록을 할 때 죽음의 자리에 탄생된 자가 모세예요. 왜 그러냐면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정적인 걸 전부로 보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적인 일도 그걸 전부로 보면 안 돼요. 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이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반전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의 글을 단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아담의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 가운데 허용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배운 신학이야. 아담이 여러분 타락했다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에 들어왔는데 그것마저도 누가 허용했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그래요. 웨스너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그걸 전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반전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약할 때고 강압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건 때, 부정적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 믿음이 동원될 때만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되게 사람들이 합리주의 사고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던 거예요. 왜? 서사가 없거든. 나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했거든. 나는 계산적인 신앙생활 했거든. 나 손해본 자리에 전혀 나는 no. 내 이성적인 생각에 안 믿어요. 난 no. 서사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의 반전에 이 드라마틱하고 기적과 신비와 비밀, 진정한 서사를 쓰려면은 내가 그랬죠. 한강에 돈 던져보라고. 3,000원짜리 봉투를 항상 담고 다니거든. 한 달에 내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 길거리 뿌리려고 그러거든. 그냥 던져버리는 돈. 근데 그 아무가 아니지만 그 기독교는 반전이 있고 드라마틱하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다는 이걸 꼭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꼭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반전의 이 드라마틱한 서사할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동원되면 돼요. 믿음이. 한번 해보라니까.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이집트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세월은 바뀌고 요셉을 모르는 파로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이방 나라 숫자가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2살 이하를 전부 죽이라고 그러죠. 그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반전이죠. 여러분 같으면 하필 내가 이때 태어나?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 가장 불행한 자리에 주인공으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필이면 이때 태어났느냐?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지금 내 우고와 질고를 한다. 맨날 백돌이나 나르고 그럴 때 태어났다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더구나 2살 이하에 전부 죽이라 할 때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거예요. 강주리에. 그 강주리가 뭐라 했어요? 태바, 무동력선.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방주하고 동일한 태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태워진 그 강주리는 내가 노져서 간 게 아니라니까.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태바, 무동력선. 근데 어디로 가요? 당시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집트 왕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 드라마틱을 모르면은 여러분 믿음 외식주의예요. 알아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 운명이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뀌잖아요. 바로의 왕의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왕궁으로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 드라마틱함을 여러분
믿어지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왕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틱한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하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 수백 번 외쳤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바야. 무동력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을 했는데 왕궁 생활을 했지만 누구하고 같이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또 누구하고 같이 생활했죠? 그렇죠. 어머니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간 걸 저는 빨리빨리 캐치해야지. 그 어머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민족의 혼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신앙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야외에 갔는데 이집트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 이집트인을 죽이죠. 죽이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 다음날 또 광야에 갔는데 이번은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이집트인을 죽여서 땅에 묻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폭로, 이걸 성령은 자각이라고 그래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로 당하니까 엑소더스. 죄가 내 안에서 자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을 아까 허용의 섭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내 죄를 내가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하고 싸우니까 말렸어. 말렸는데 야, 너 어제 이 자식아 이집트인 죽였잖아. 이게 이제 이미 폭로됐죠. 그리고 이미 이집트 왕국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외로운 나그네 인생, 탈출, 엑소더스, 출발, 구원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비를 알면요, 우리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모르면은 아이씨, 하나님 한때는 이러더니 나를 이렇게 외롭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 나를 말이야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한 것 같은 그 40년을 보낸다니까. 이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 우리 인생의 광야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40이라는 것은. 그래서 광야 40년. 근데 80세 하나님 불러요. 그러니까 80세에 부르니까 모세는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강사의 의도를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젊었을 때 응? 그럴 때 좀 부르지. 40년 왕국에서 40년 생활했지만 이 광야에서 40년 그때는 하나님 아는 척도 않고 말이야. 이제 40년 불러가지고 갑자기 야 너 옛날 너 살았던 그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근데 항상 믿어지지 않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야.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인생 저하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 많이 있었잖아. 이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야, 나 살아있어. 나 너 옆에 있어. 증명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름이란, 그게 여호와 이름. 그게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안다면 이런 의미를 이 서사를 알고 있다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옆구로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전체 인생을 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신앙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헛되다는 거예요. 80세에 부르니까
모세가 아유 하나님, 나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뭐라 할까요?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와다. 난 스스로 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끝.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지 말고 거짓되게 부르지 말고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3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모세 이전에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그 모세의 삶이 그 죽음의 운명에 처했었지만 테바라는 강주리에 떠밀려서 왕궁 생활, 거기서 살인사건이 폭로됨으로 광야 40년.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 가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죠. 근데 그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여전히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신앙인들은 꼭 믿어야 돼요. 어떤 것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의 끝이죠.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뒤돌아봐봐, 여러분.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사건이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의 시대나 야곱의 시대나 요셉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자는 은혜롭게 가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가인의 삶. 자기 성은 써야 되니까 상처, 아픔.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치유약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 끝.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하는데 우리의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101번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맹세를 해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성경적 가르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맹세를 하되 맹세를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논쟁이 많았어요. 신유세기 당시에는 제세례파와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그 맹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쟁이 많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맹세를 해도 된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요셉의 관계 속에서 모세와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이름.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모세 앞에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안 되고 거짓되게 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해도 안 되고 헛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신실한 약속, 언약, 다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여러분 마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사 마음은 새신잔명 대롱같이 저는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우리 지난주 많이 왔잖아요. 나는 이날을 생각해서 다음 주는 썰렁할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아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금요일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야,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명의 결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오늘 저는 뭐 생각도 안 했지만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어쨌든 뭐 순간에 위로가 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오셨어요. 이제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성령론의 조노희 목사는 뭐라 하냐면은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를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왔겠어요? 저는 응답받은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죠. 서사와 반전, 기적, 신비, 비밀을 경험해야죠. 성경에 뭐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조노희 목사 단정해요. 그 두 가지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보존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게으르다. 이렇게 조노희 목사는 단정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단톡에 올리고 했던 것처럼 참여하세요. 참여하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다른 사람 몰라도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이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해 가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팍팍하죠. 팍팍하면 또 뭐로 간다고요? 100% 윤리도덕주의, 율법주의로 갑니다. 형태만 있는 형태, 뭐 했다만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손해보고 내가 져주는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